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2월 24일 화요일 말씀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미혹하려는 자들이 던진 질문에 대한 은혜로운 대답이 되죠. 도대체 이 대명천지에 무슨 불의 심판이며 그 오신다는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오시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 오시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궁금해서 던진 질문이 아니고 부인함을 강조하는 그러한 질문이 되죠. 조롱하는 질문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 나타나는 그러한 말이고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육적인 생각 속에서 갖게 되어지는 그 어리석은 말에 대한 반박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가 갖는 시간 개념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천년은 하나님께는 하루와 같고 어쩌면 한 시간 1분 1초와 같은 시간 개념이죠.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언제 오시냐? 어, 그것에 대한 대답이 아주 은혜로운 대답이 바로 9절의 말씀인데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왜 더디 오시냐? 너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믿음 없이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 알려고 하지 않는 당신 때문이다.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더디 오신다는 거죠. 왜?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 어린 마음으로 더디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은혜예요. 제가 생각할 때에도 어, 주님께 이런 생각 저는 종종 갖거든요. 목사를 할지라도 어, 나의 삶이 항상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지 못할 때가 있고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너무나도 민망하고 송구스러우며 하나님이 지금 오시면 어떡하나 주님이 지금 오시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을 사람이 될 것이나 주님께서 더디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 영적 회복의 기회가 또 주어진다는 거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관계를 바로잡고 말씀과 기도로서 나 자신을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바로 세우는 그러한 기회들을 갖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되어지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주님께서 그때그때 심판을 하셨거나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 하셔서 내가 죄를 지을 때에 충성되지 못할 때에 주님이 오셨다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더디 오신다
하는 거죠.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더디 오실 때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자 하는 그 사랑 어린 마음 때문에 더디 오신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반면에 그것을 역이용한다면 그것은 배은망덕이 되겠죠. 아, 주님 언제 오실 줄 알아? 아, 지금 뭐 2000년까지 안 오셨다면 앞으로도 안 오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주님께서 뭐 여러 가지 징후를 볼 때 뭐 그런 징후들이 있잖아요. 복음이 다 전에 전파되어지기 이전까지는 내가 오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아직 오실 때가 안 됐어. 이런 생각을 가지며 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 나가는 것에 있어서 게으름의 이유를 삼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특징이죠. 주의 날이 오실 때의 그 특징 중 하나가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고하지 않고 오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 준비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때는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세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모든 것이 그날에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도 감추어진 모든 것이 다 드러나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두려운 날이 될 것이며, 또 반면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 선한 것들도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자는 두려운 날이 될 것이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는, 주 안에 있는 자는 그날이 영광스러운 날이요 기쁨의 날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3절,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개함으로 머물러 있는 자이며, 또한 11절, 12절의 말씀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거룩하고 경건한 행실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인즉슨 앞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즉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되죠.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며 사는 것으로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가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날은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의 성품, 그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영적인 거룩한 삶을 살며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요 소망이 되는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